좋은 친구 되신 주님, 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봅니다. 에스겔서 제31장, 에스겔서 31장 1절부터 3절까지 보고요. 저는 3절까지 우리 같이 읽은 다음에 4절부터 9절까지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본문 내용이 좀 다 봤으면 좋겠는데 어디 중간에 끊을 곳이 좀 마땅치 않아서요. 3절까지만 우리 같이 보고 9절까지는 제가 혼자 읽어드리도록 합니다. 우리 3절까지 같이 읽을까요? 시작. 11째 해 셋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과 그 무리에게 이르기를, 내 큰 위엄을 누구에게 비하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느니라. 아멘. 물들이 그것을 기르며 깊은 물이 그것을 자라게 하며 강들이 그 심어진 곳을 둘러 흐르며 두 개 물이 들의 모든 나무에까지 미치매 그 나무가 물이 많으므로 키가 들의 모든 나무보다 크며 굵은 가지가 번성하며 가는 가지가 길게 뻗어 나갔고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는 가지 밑에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그 뿌리가 큰 물가에 있으므로 그 나무가 크고 가지가 길어 모양이 아름다움에 하나님의 동산의 백향목이 능히 그를 가리지 못하며 잣나무가 그 굵은 가지만 못하며 단풍나무가 그 가는 가지만 못하며 하나님의 동산의 어떤 나무도 그 아름다운 모양과 같지 못하였도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아멘. 무엇에 관한 말씀일까요? 대답은 안 하셔도 여기까지 읽어보니까는 이것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는 것은 그것이 이렇게 각자 다르게 떠오를 것 같아요. 여쭤볼까요? 그냥 갈까요? 네. 어제 저는 저희 교회에 오랫동안 아마 거의 개척 때부터 섬기지 않으셨나 싶은데요. 우리 권사님의 그 소천의 마지막 여정 학원 예배를 섬기고 그리고 왔습니다. 참 그 작은 체구에 대단하신 분, 제가 이래교회 와서 예배 드릴 때도 가장 뜨겁게 아멘 하고 찬송도 힘있게 하시고 늘 말씀 속에 살던 기도와 말씀 속에 살던 그런 어르신이었습니다. 참으로 존경스러운 그런 분인데 어제 학원 예배를 섬기고 거기에 이제 오신 분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참 그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쓰신 부분이 참 귀하고 심지어 이 거룩한 삶을 살았다 하는 그 느낌마저 들 정도로 많은 감동을 받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어제 이 조문객이라고 하나요? 학원 예배 드리러 오신 분들과 대부분이 목사님도 계시고 교수님도 계시고 이 사업하는 분도 계시고 그래요. 그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던 것이 이 주마등처럼 딱 이렇게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시고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시대에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베푸시는 이 은혜의 잔치가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초월하고 있구나.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그것을 잊고 있지는 않나 하는 그런 미련이 조금 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아주 상세하게 그렇게 설명을 하면서 마치 식물 도감처럼 본문이 여겨질 만큼, 여기 9절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31장 전체가 그래요. 그래서 저는 본문 말씀도 레바논 백향목이라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마는,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설명하는 듯한 느낌인데, 사실은 그 백향목을 배경으로 해서, 주제로 해서 말씀하고 싶어하는 대상들이 있어요. 그 대상은 첫째는 애굽이죠. 지금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의 심판 이야기가 계속되잖아요. 내일도 계속됩니다만은, 애굽의 심판을 이야기하면서 아수르가 닮았던 레바논의 백향목을 이 교보제로 세우시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혜 있는 사람은 이 타산지석의 효과를 우리는 아주 잘 활용을 합니다. 그 타산지석, 그러니까 다른 산에 있는 돌이라도 가벼이 여기지 말고 잘 사용하면 너를 빛나게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교훈을 삼아라 하는 건데요. 지금 애굽의 바로 왕에게, 애굽에게 향하여서 교훈 삼아라 이렇게 하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수르를 봐라. 아수르가 타산지석이죠. 아수르를 봐라. 아수르를 보니까 아수르가 어떤 존재였습니까? 레바논의 백향목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에요.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한 키가 30m 전후로 자라는데, 크게 자라는 것은 40m까지 자란다고 해요. 그 둘레를 이렇게 어른들 팔로 두르면 한 10m까지도 이렇게 굵은 그러한 나무도 있다고 합니다. 보통 적어도 자라는 동안에도 3m에서 크게 10m까지 자란다고 해요. 그런데 솔로몬도 그래서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쭉 곧은 하늘 끝에 닿을 것 같은 이 백향목으로 성전과 또 왕궁을 그렇게 지었어요. 너무나 탐나는데 가져올 방법이 없으니까는 두로왕 하람에게 이렇게 좀 요청을 해서 그것 좀 배달해 달라고 무역을 체결해서 성전을 완성할 만큼 대단한 나무입니다. 잘 자라고, 그 가지들은 또 이 수평으로 쫙쫙 자라서 이 산림의 그 그늘이 되고 새들이 와서 깃들고, 오늘 그 본문에서 나오면은 3절 말씀이 한번 보세요. 3절 말씀 보면, 볼지어다 아수르 사람은 그 가지가 아름답고 그늘은 숲의 그늘 같으며 키가 크고 꼭대기가 구름에 닿은 레바논 백향목이었더라 그랬습니다. 아름답고 그늘이 되고 이 쉴만한 그러한 처소가 되는데요. 6절 말씀 건너가 보면은, 공중의 모든 새가 그 큰 가지에 깃들이며 들의 모든 짐승이 그 가지 밑에서 새끼를 낳으며 모든 큰 나라가 그 그늘 아래에 거주하였느니라. 참으로 유익한 나무입니다. 도망하고 싶은 짐승이 있으면 그 밑으로 도망하고, 쉬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밑에서 쉬고, 새끼를 낳을 안전한 자리가 필요하면 그 밑에서 새끼를 낳고, 이 백향목은 크기도 크거니와 이 안전, 영광, 이 위대함, 이런 것들을 다 상징하고 있는 그런 대표적인 나라예요. 레바논의 그 국기에도 그려져 있습니다만은, 그러한 위엄을 가지고 영광을 가졌던 아수르 나라 뛰어납니다. 비록 애굽보다 그 시작은 늦었지만은, 그러나 애굽 못지않은 광대한 제국을 형성하고 힘을 가졌던 영광스러운 제국이었습니다. 그 나무의 가지도 굵어서 애지간한 나무들보다 굵다라고 설명을 하였어요. 오늘 제가 왜 9절까지 읽었냐면은, 9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야, 이건 하나님도 이 애굽에게 이 설명하기에도 조금 자존심 상하셨을 것 같은데, 솔직히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에덴에 있는 그 아름답고 완벽한 나무들도 다 시기할 만큼 이 레바논의 나무는 정말 대단한 나무 아니냐?
봐라, 이 레바논의 이 백향목과 같은 그 아수르의 영광을 봐라. 누구 보고? 애굽 보고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훈을 삼으라. 야, 그 교훈을 삼는 아수르를 보면은 대단한 나라죠. 아수르가 그 아수르를 설명하기 위하여서 지금 나열한 이 레바논의 백향목 나무를 열고 이렇게 자세하게 이렇게 열거한 거에서도 이유가 있죠. 맞아, 그래, 역시 웅장하고 높고 크고 대단하고 영향력이 있고 사람들에게, 동물들에게, 짐승에게, 새에게 모두에게 유익한 그런 나무지. 성경은 식물 도감이 아닙니다. 나라들의 역사를 평가하는 역사서가 아닙니다. 이 31장을 읽고 왔다 갔다 두리번 거렸는데요, 우리가 여기서 어느 절을 보더라도 이야, 대단하다. 뭐가? 백향목 나무가 대단하다. 그것처럼 그 웅장하고 그 왕성했던 아수르가 대단하다. 지금 이 권세를 떨치고 있는 이 애굽이,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심판을 선포하지만은 이 선포받는 애굽의 영향력은 아직도 대단하지 않습니까? 대단하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서론에 잊고 있는 아쉬운 것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오늘 제가 9절 말씀까지 본문을 연장한 이유입니다. 9절 말씀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하여 모양이 아름답게 하였더니 하나님의 동산 에덴에 있는 모든 나무가 다 시기하였느니라. 아멘. 뭘 말합니까? 누가 이것을 그렇게 키웠습니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누가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지었느냐? 내가 지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누가 그렇게 곧고 높고 굵고 쓸모있고 필요하고 그렇게 지었고 만들었고 키우시느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온통 백향목에 대하여서 자세하게 설명하면서 그 백향목과 같은 위대하고 웅장한 나라들을 말하지만, 그러나 내가 그렇게 했다. 내가 그렇게 했다. 하관 예배에서 고인이 되신 성도의 삶을 돌아보는 것, 유족들과 함께 동참한 증인들의 어떠한 책임이고 사명입니다. 그리고 그 삶을 돌아보면서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지. 타산지석 삼는 것은 마지막 보내드리는, 마지막 이별하는 그 하관 예배나 장례식의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은혜로운 시간입니다. 그런데 참 저는 어리고 미련하지만 아쉬운 게 그거 하나였습니다. 사람이 물론 그 엄청난 일을 해서 사람을 통하여서 은혜가 끼쳐지고 사랑을 받고 어렵고 힘들 때에 위로를 받고 안내를 받고, 그래서 그분을 추모하는, 기억하는 그런 아름다운 마음이 있으나 그를 그렇게 쓰신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지 않나 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미련에 남았어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에 그 기준이 어디에 있으며 그 표대가 어디에 있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에는 참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 우리 목사님 대단하다. 어떻게 저렇게 설교하지? 어떻게 저렇게 본문을 이 보석을 건져내지? 그거 배우고 싶어가지고 막 설교를 듣고 또 듣고 책을 사서 보고 그랬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9절에서 그것들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생각이 나면서 나다, 내가 그렇게 했다, 나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애굽이 아니라, 아수르가 아니라, 바벨론이 아니라, 그 하찮은 이 나무가 아니라, 백향목 나무가 아니라 나를 바라는 거예요. 내가 만들고 내가 키우고 내가 세우고 내가 심판한다. 오늘 우리의 하루의 삶의 주인이 누군가를 우리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이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고, 내가 거둘 것이 있고, 내가 돌아볼 것이 있지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의 주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았을 때 내가 이렇게 뛰고 내가 저렇게 뛰고 내가 이것을 하고 내가 저것을 벌었고 내가 여기까지 갔고 내가 여기서 섰고 내가 주인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나의 삶의 이 하루에 내 모든 시공간의 주인은 아버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백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의 자리를 내려놓고 오늘 말씀의 그 뿌리가 되어지는 애굽의 교만을 가르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반면교사 삼아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이러한 우리의 회개와 그래야 되겠다 하는 우리의 다짐이 이 아침에 기도 가운데 분명하고도 선명하게 새겨져 오늘 승리하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나온 삶의 흔적, 내가 살아온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붙잡고 인도하셨습니다. 내가 이룬 모든 것들이 나의 수고와 내 땀의 결과인 줄 알았는데 아니, 내가 짊어져야 되는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향한 이 짐이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우리는 그저 부름받은 일꾼이요 주인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들에게 새겨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다, 나를 봐라. 내가 너를 채웠고 내가 너를 불렀고 내가 너를 인도하며 내가 너를 살렸다. 아버지의 귀한 음성을 듣는 이 아침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아버지 앞에 나의 조악한 삶을 올려드리며 맡겨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결단이 있는 이 아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9절까지 좀 긴 본문을 제가 읽었습니다. 9절이 다가가기 전에는 마치 이 백향목이라고 하는 나무를 드러내는 것 같고 그것을 비교하여서 깨달으라는 애굽을 향한 심판의 메시지 같고 그랬는데 결론은 하나님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는 아버지의 말씀이셨습니다. 내가 그 가지를 많게 했다. 내가 그 모양을 아름답게 했다.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십니다. 내가 이렇게 해보려고 내가 저렇게 해보려고 했는데 아버지십니다. 아버지 앞에 내려놓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요 아버지가 주인일 때 진정한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며 하나님을 왕의 자리에 다시 올려드리는 이 아침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면서 내려가겠습니다.